지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4장 중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 앞에 혹시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있게 하라. 아멘. 저희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으니까 여러 장로님들도 품위 있는 장로님, 질서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영적 은사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품위 있는 장로님으로 또 질서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품위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2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순서지에 보시면 26절의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그래요. 찬송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품위 있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장수 중에도 덕장이 최고라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품위 있는 사람이냐? 덕이 있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한다면 여러분 덕장, 덕 있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가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덕이 있는 장로님으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교회 속에 함께 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덕을 세우는 장로님의 사역을 믿음 안에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질서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고 고린도 교회가 참 무질서했습니다. 고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항구 도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교역하고 무역하고 장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지러웠습니다. 교회 안에도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뭐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 헬라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고 모두 하는 건 뭡니까? 질서와 순서를 배우는 거죠. 어디 가나 순서가 있어야죠. 질서가 있어야죠.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방언하냐? 그러면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해라.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해라. 예언하는 사람이 있느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옆에 있던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너희는 잠잠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차례 순서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옛날 그런 말이 있죠. 말이 하나가 있는데 말에서 우리가 두 사람이 이 말을 꼭 타야 된다 그럴 때 서로 앞에 타겠다 그러면 그건 전쟁이고 싸움이죠. 누군가가 뒷자리에 타야 되고 양보하면 순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질서입니다. 평생을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오늘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질서입니다. 믿음 안에 이 질서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동인천 교회도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 질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조명을 받고 계시를 받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부족하니까 오늘 바울이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그러한 때는요, 한동안 교회가 부흥을 주장했던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로 봉사할 때가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부흥됐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게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회 초년 때는요,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돋아서 일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교회 뒤에다가 그래프도 그려놓고 어느 속하고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겼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만 교회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도 부흥회를 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얼마 낼 사람 손들어라, 누구 얼마 어떻게, 이렇게 해서 피아노 살 사람, 강대상 살 사람 다 경쟁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기를 찾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건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됨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건요,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싸움입니다. 경쟁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11장 2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회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70인의 장로 안에 들어와 있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인 바깥에 있다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 조그만 소년 아이가 모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엘닷과 메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때만 해도 아직 여호수아가 큰 은혜를 받지 못한 때인지 여호수아가 얼른 가서 금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시기하느냐. 주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만 받았고 나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건 싸움이고 경쟁이죠.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했고, 또 민수기 말씀처럼 70인의 장로뿐만이 아니라 엘닷과 메닷 같은 사람에게도 임했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순서지에 보시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덕을 세우는 장로,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질서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세우고자 애쓴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화평으로 통치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적을 무찌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적을 다 무찌러 주시고 화평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욕정과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내가 덕을 세우고자 한다면 내 안을 다스리셔서 나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 일생을 승리하셨는데 다시 한번 덕을 세우는 장로님, 질서 있는 교회, 화평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